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연결돼 있어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다. 근데 연결되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요, 오랜만에 만났다,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어쨌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일을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권면도 받고 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철야를 해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결만 돼 있어도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래요. 예수님이 등장하래요. 여러분이 신나게 영화를 보고 재밌다.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서 저렇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쑥 올라와서 영화를 그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그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이야기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돈 하면요, 막 무슨 이야기 하다가도 갑자기 돈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그 가득 찬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연결을 된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속이는 어떤 역사를 생각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속이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다가도 결국은 정한 마음이 올라와요. 정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자신이나 세상 앞에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내 자신을 내가 속임수를 쓴다는 거 나는 알죠. 그러나 이 정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지를,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무엇을 하다가도 갑자기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막 회사 끝나고 파티가 있어. 처음에는 가. 중요하니까. 또 내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가서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교회 예배가 있지?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지금 가면 얼쭉 들어가겠는데 뭐 한 15분 늦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강하시잖아. 얼쭉 만남도 됐고 밥도 먹었고 대충 얼굴도 받고 가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은사와 선물과 역사와 이끌림과 인침과 보증과 수많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갑자기 그쪽으로 확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어느 순간에 나는 분명히 세상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나의 해답을 찾고 있어. 여기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 여기서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을 정도를 측량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병을 앓으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다른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사랑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에 지금 열병을 안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싶고 결국은 그 주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고 여러분 인생을 다 빼앗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모든 재료로 돌아가서 그 해답을 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시작과 과정 우여곡절을 겪어도 결국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고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니까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의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저런 경우 너무 골치 아팠는데 저 사람 입장, 이 사람 입장, 뭐 입장 막 생각하다 복잡했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 복잡해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론을 내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 안에서 해답을 찾고 거기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내 사업을 쳐다보고 거기 안에서 내 마누라를 쳐다보고 내 남편을 쳐다보고 내 자식을 쳐다보고 결국은 막 이게 밖으로 온갖 뭐 여러 가지 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능하신 권능의 오른팔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결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이루어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다가도 결국은 정한 역사, 거룩한 역사로 나를 규결시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정직한 영으로 마무리를 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축복이고 은총이고 그리고 행운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멋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승리하게 돼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다. 내 자신을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스스로 속이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버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9절 13절에 보면 그러면 어때하랴 우리가 나으랴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속임을 입삼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죄 안에 있다가도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생각 속에서 승리하셔. 내 일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그래서 사업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해요. 내 가족 이런 얘기예요. 하면 안 되지. 어떻든 내가 실족하고 낙심에 빠져도 나는 다시 안 망하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죄 아래에 있을 때 속임을 쌉니다. 살후 2장 9절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쭉 넘어가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산다는 거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일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가. 그래서 불의의 속임수를 아주 방대하게 사용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사용한다는 것, 이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욥기 13장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가 혹 속이려고 했어요. 이미 속이기는 작전이 시작됐어. 이미 말도 했어. 사람도 동원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안 속아. 근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다시 원위치 돌아와서 정직한 영으로 돌아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경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막 내가 다 알아. 제가 가서 거짓말을 그러면 제가 불러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 딱 물어보면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100% 목사님 앞에서도 정직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져버리면 절대로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잡한 계획을 짜고 어쩌다가도 다시 그냥 하나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결정하고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하고 복잡한 계획을 하면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야 평안해져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뺑글뺑글 돌다가도 다시 원점이야.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스로 속이지 않아요. 이 진실성,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거둠에 있어서도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0배도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나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이 양에도 달려있다. 양. 이것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실제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시키면요, 양도 그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거둬지는 역사예요.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또 심는 대로 거두는 면을 다른 면으로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는 양으로 설명하지 않고 육체와 영으로 설명을 해요. 심는 원리는요, 이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성경이 나타나고 많은 심고 거둠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양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육신으로 심어버렸느냐 영으로 심어버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헌금만 하더라도 육신으로 심어버리면은 거두긴 거둬. 근데 이 땅에 썩을 것으로만 걷는 거야. 많은 간증을 하죠. 근데 그것이 천국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좋은 말로 축복으로 끝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연결이 되지 않는 모든 축복은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으로 했다. 똑같이 헌금을 해도 영으로 했다. 영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영으로 심으면은 영생으로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심었는데 구원받는다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으로 거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심는 모든 상과 멸류관이 하늘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분량을 정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심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 영으로 심어야 된다.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거두고 저 하늘에서도 거두는 그런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심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요한 그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심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이 영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 놓고 교회한테 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돼야 이게 영으로 심었고 금생과 내생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보여지게 하면은 이미 너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고 내가 심었다면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심는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할까 봐서 짚고 넘어가면 육신으로 심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장례식에 가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해도 소용없어요. 안 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육신으로 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된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그건 누구에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영으로 심는 거야. 이게 영으로 심어야 돼. 여러분 앞으로 봉사를 해도 영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실제로는 누구를 도와주고 실제로는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실제로는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도 받지만 내 마음 하나님께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명히 있어요. 적게 심고 좀 많이 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이것을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거는
또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를 심어도 믿음이 큰 건 믿음으로 심어버리면 1000개로 심는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1000개를 심어놓고도 믿음은 요만한 것으로 심어버리면 1개 심는 효과가 나타나버려요. 분명히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심는데 육체로 심느냐 영으로 심느냐. 영으로 심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심어라. 여기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널널해요. 갑자기 휴가를 받았어요. 막 노는 거 계획하다가도 정신없이 막 계획하다가도 그 계획 중간에 쭉 보니까 주일이 딱 있고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딱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안 났다가도 한참 계획을 짜고 딱 하다 보니까 예배 계획이 휴가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시간 될 때 갑자기 나타나요. 아니 저 양반이 휴가인데 왜 갑자기 여기 와 있어?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빠서 직장에 묻혀서 못 나왔는데 오늘 시간이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예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뭐 일하는 거, 뭐 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실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고만 있으면 내가 낙심했다가도 다시 돌아와. 포기했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려야지. 이렇게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때를 이루고 거두는 역사.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는 은혜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인식하는 나의 생각,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나는 이걸 알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다 부질없네요. 너 다시 포기했다고 하나님의 기길이 막 쪼쪼쪼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할 텐데 아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아예 너 지금 낙심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서 그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텐데 아예 이제 그러지 마.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를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을 자주 받아본 사람은요, 그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견디고 그냥 믿음으로 지나가요. 옛날에는 감당이 안 돼갖고 막 길길이 날뛰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되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더 하나님의 더 임재가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질없이 낙심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 부질없이 포기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나에게 더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열병을 갖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게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든 게 아름다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역사가 하나, 둘, 셋 일어나면 모든 삶이 은혜로워져요. 모든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각박해지지 않아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막 화냈던 내가 부드러워져요.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자녀들한테 막 화가 나고 너 이래가고 어쩌려고 이러냐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면서 막 울부짖던 내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너도 네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면 지금 절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180도로 갑자기 네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열정의 불을 태울 거야. 이런 마음이 정말 믿어지고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씨름하고 불쾌하고 상처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의 삶으로 살지 않고 이 과정의 시간을 내 자녀와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은 피 튀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 할 시간에 아주 풍요로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아직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무슨 일이 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근심하고 막 하고 막 몸부림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런 과정의 고통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걸 믿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었던 내가 이제는 풍요로운 삶의 과정으로 바뀌어간다. 이것 보고 뭐라고요? 모든 인생이 은혜로워. 은혜스럽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길길이 날뛰는데 여보 왜 그래? 나는 은혜스럽구만.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구만. 좀 참어. 며칠만 지나봐. 그래 놓고 할렐루야. 나는 그게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고 일이 해결이 돼요. 이런 풍요로운 시간의 때를 우리가 이제 영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나로서 내가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그 극박한 상황이 나를 극박하게 만드는 삶에서 이제는 은혜스러워지는 삶, 여유로워지는 삶,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근심이 있고 또 혹시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또 뭔가 일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면 내가 이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만세가 은혜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연결되는,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과거에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고통이고 또 어떤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걸어가도 하나님과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임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누려지고 증거하고 또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실제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